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 7장이고요. 오늘 7장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2절 긴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만 나눠서 같이 나누기는 더 어려워서 다 다룰 텐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7장 중에 37절부터 38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우리 함께 크게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다 다루는데요, 이 본문 우리의 삶의 가장 갈급한 부분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고,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우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오늘 7장은 그대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을 사용해도 내면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더라입니다. 육체의 갈급함을 느끼고 사는 한 10억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요.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갈급함,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킬로를 물을 기르러 가고, 그 물조차도 아프리카에서는 제대로 된 물이 아니고 누런 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영적인 갈급함과 내면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해서 요한복음 오셨는데요, 이 이후로는 오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계속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어떤 장이냐면, 요한복음 7장까지 왔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더 사랑하게 되고요, 미워한 사람은 더 미워하게 되는 장이거든요. 헷갈리는 사람은 더 헷갈리게 되는 장이고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반면에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바로 7장과 8장인데, 이 두 장은 우리가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죠? 일주일 단위의 안식일이었다면 우리 6장에서는 1년 단위에 있는 유월절이라는 사건이에요. 유대인은 두 개의 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농사력에 따졌을 때 신년이 시작된 지 10일이 되면 그날을 욤키프라 그래요. 그래서 대속제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돼서 신년 축제가 지난 그 다음 주에 성전을 깨끗하게 대청소하는 날이 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속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나서 첫 번째 갖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건 농사력에 따른 절기의 첫 번에 오는 절기이고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제부터 니들이 갖고 있는 달력을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정월로 삼아라 해가지고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정월로 삼는 종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따졌을 때 1월 14일이 6월절이라면 이 농사력으로 따졌을 때 1월 15일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우리 6월절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7장 8장은 장막절을 갖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공부해온 요한복음 1장부터 보시면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들이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요,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언제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읽은 1장부터 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2년 반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2년 반의 시간 동안을 지난 6장 동안 다뤘다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마지막 6개월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포커스해가지고, 그래서 태초부터 온 시간에서 다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다시 공생애부터 오늘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6개월에 아주 인텐스 있게 포커스를 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 11장 이후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순환과 그분의 말씀과 그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7장을 들어가 볼까요? 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러 다니시지 않으려 했다라고 돼 있지. 그냥 이 안에 한 가지의 단어인 purposelly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곳을 피하셨다라는 말이 빠진 듯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영어를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를 지금 다니시고 계신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시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다니고 계시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아셨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가서 니들이 죽여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다니세요?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니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거 해주실 수 있겠지요 라고 하시면서 그 포인트를 놓치는데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 스텝 한 스텝은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전도서를 보시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때는 다 알맞은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같아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사귀면서 결혼을 하고자 할 때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때는 결정한 것과 다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요, 뜻과 때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이 초막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초막절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초막절, 6월절, 7절 이 절기를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에는 보리를 추수해요. 7.7절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보리 추수한 뒤에 밀을 파종한 다음에 49일이 지나면 밀을 추수한다. 그래서 7.7이 49에서 7.7절이에요. 이 7.7절은 하루를 더하면 오순절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날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이 성령이 시온산인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한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내산과 신약의 예루살렘 시온산과 이렇게 마주보는 오순절이 7.7절이라는 밀추수의 절기고, 마지막 온갖 우리 한국의 추석과 같이 모든 오곡을 갖다가 추수하는 날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날은 대속제일로부터 5일이 지나서부터 시작돼서 6월절에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그래서 8일간 지속되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큰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다 장막에 나와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공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요. 공원까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장막을 쳐서 베란다에서도 같이 일주일 동안 그 장막 안에서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점심에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게 하실 때에 그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장막절을 지냈는데요. 장막절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 제사장이요, 이 물을 가지고 쫙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갖다 가지고 와서 그 무리바 물에서 물을 주셨던 사건을 기억하고요. 마지막 끝날에는 물을 길러오면요, 마치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이 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마지막 명절의 끝날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막절에는 광야의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인의 뜰에다가 큰 촛대를 놓고 거기다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물과 빛이에요. 그래서 7장은 물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8장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을 이 밝히는 큰 촛불을 켜고 불기둥을 기억하고, 이 장막절이 바로 광야를 돌아보면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소망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 장막절이 오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 그러는가?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입니다. 형제들이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로 가십시오. 갈릴리에 계시지 마시고 이 총동네에 계시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이 지지를 얻으십시오.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묻혀 지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그러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형제들의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일리 있지요, 그죠? 네, 일리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계획이나 방법으로는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거 뭐냐? 인간적인 계획이에요. 예, 인간적인 어떤 그 전략, 방법을 가지고 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여기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갈릴리에 계신 게 아니라 purposely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근데 형제들은 지금 뭘 신뢰해요? 내 계획, 내 전략. 아니 진짜 이 일을 하시려면 정말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그런 일들, 병자를 고치신 일들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하셔야지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시죠. 첫째, 유대로 가소서입니다. 더 많은 어디언스와 더 많은 청중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만드십시오입니다. 이 형제들의 이야기는 우리 두 주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지금 형제들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묻혀서 일하지 마십시오. 묻혀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회상의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더 스스로를 드러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이건 커먼 센스죠. 상식이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상식과 영적인 센스와는 스피리추얼 센스와는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상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동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거 왜 놓치냐면 이 커먼 센스가 우리의 상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지금 놓치면 특히 명절이잖아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인 6월절, 77절, 장막절에는 디아스포라가 다 남자들이 올라옵니다.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가셔서 8일 동안 그 모든 남성들에게 디아스포라까지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명절에 올라가십시다. 요한복음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셔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아니하고 예수를 신뢰하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일 때는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면요, 항상 일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바른 시간이 아니다. 영어로 보시면 It's not the right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이 바른 시간이 아니야. 형제들은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입니다. 명절인데요. 근데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입니다. 이 명절에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뒤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근데 형제들은 올라가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드러내라 그랬는데 오늘 10절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밀히 행동하셨다고요. 은밀히 행동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소리를 들었어요. 11절 뭐라 그러는가 같이 들어볼까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찾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 중에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근거를 보십시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면서 자신의 해석이나 자신의 이해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추측,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가설, 우리의 해석, 이해 방식으로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군거립니다. 특히 미혹한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하게 부정적인 말인데요. 왜냐하면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5절에 그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그 뒤에 배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인간적인 전략을 갖고 움직이다는 형제의 얘기가 굉장히 정치적인 방법이었다면 지금 여기는 우리가 종교적인 철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적인 방법으로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 우리한테 많은 풍요함과 삶을 돌아보는 굉장히 좋은 학문이지만 그 인문학이 우리한테 구원을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14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니까 15절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입니다. 여기 글을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글을 읽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에 그 배움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인사이트와 저런 통찰을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오히려 진리는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줍니다. 근데 율법은 계속해서 율법을 행할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갈급함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저가 저런 가르침을 가질 수 있는가? 놀라는 그들에게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것은 누구 교훈이라고요? 아버지의 교훈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은 이 유대인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뭐로 알아요? 글로 알아요. 법으로 알아요. 종교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종교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글은, 이 말씀은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데도 오히려 이 말씀이 지적하는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지적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때문에 넘어지고 정죄감을 갖고 죄책감과 패배감을 갖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5장에서 함께 읽은 것은 예수님께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왜 그런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이쯤 왔는데 뭐 우리가 같이 거릴 게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이유는 내 영광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광이 아직 안 드러났기 때문에, 내 때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셨다고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깨져도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내가 살아도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17절에 들어오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려 하면, 공부하려 하면, 묵상하려 하면이 아니고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은 행하려 하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그에게는 갈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도 주님께서 그의 인상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그마한 일만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내 그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흥분하고 불안해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두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사막을 여행해 보시면요, 제가 시나이 사막을 지나갔는데요, 사막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요? 아니요, 변화무쌍합니다. 마치 바다 위에 가는 것 같이요, 이 파도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막이요, 굽이칩니다.
그러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저기 진짜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이 빛이 너무 반짝이면요, 그게 색깔이 모래 색깔이 아니라 파란 색깔 같이 빛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다가 아니고요, 가보면 모래입니다. 그러다 진짜 오아시스를 여러분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오아시스가 누가 여기다 물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 이 물을 우리가 마실 자격은 있는가? 막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그러시는 분은 특징이 뭐예요? 목마르지 않다. 그분 목마르지 않은 분입니다. 아직 갈급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뭐 철학적으로 하나님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아니요, 갈급한 사람은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갈급하다라는 건 내 안에 갈급함이 해결될 때까지 그 물을 마시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종교를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데도 놓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우셔서 22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요,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계획,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또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추측성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 7장에서 유대인들이요 2번이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이 말씀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은 5장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게 되니까 그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누가 너더러 자리 들고 가라고 하냐고. 우리 그날도 얘기 나눴습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가 지금 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리 들고 가는 거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 바로 5장에서 벌어졌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모세가 안식일에도 할례는 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태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날을 아시고도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날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생각한 너희가 몸의 일부에 사인을 주는 것 가지고도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는데, 아니 사람의 몸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 같고 왜 화를 내냐? 이 얘기했더니 화가 이제 확 나는 거예요 또. 네. 예수님은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왜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자유하게, 우리를 평온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누리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 율법 가지고 묶여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공동체를 가르고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합니다. 판단하는데 내 시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시야로 하나님 전체 그림을 보려고 본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라라는 말씀이에요. 사자성어 중에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죠. 군맹, 여러 명의 맹인이 무상, 코끼리 상자야.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도의 경면왕이 맹인들을 모아다가 동물의 생김새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코끼리를 데려다 놓고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상아를 만지니까 코끼리가 무처럼 생겼군요. 그다음에 귀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키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귀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머리를 만져보더니 코끼리가 돌 같습니다. 코를 만져보더니 코끼리가 절구공이 같군요.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본 것으로 착각하는 말에서 이 군맹무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점과 시야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이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밤에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지난 5장을 읽을 때 영원한 생명이 성경에 있다라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명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뭐 하려고 읽는다는 거예요? 지식을 위해서 읽든지, 내 감동을 위해서 읽든지,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이것을 연구하거나 이것을 외우거나 그러고만 있으니까 4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 성경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읽는데 결국엔 성경을 읽는 게 누구 영광을 위해서 읽는다고요? 내 영광을. 당신 성경 몇 번 읽었어?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갈급하다라는 거죠. 2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드러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세 번째 그룹은 뭐예요? 첫 번째 그룹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했다면 두 번째 그룹은 철학적으로, 세 번째 그룹은요 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가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계속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동의를 해주고 대중의 인기와 대중이 나에게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주면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권위 있는 사람들, 당국자들은 이분을 그리스도로 아는가? 만약에 당국에서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꽝꽝꽝 그러면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 나의 하나님 되는 거죠. 이삭이요 하나님을 26장에 만나기 전까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요 28장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근데 26장 3절 이후에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제일 웃긴 게 23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요 그 이삭의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그 밧다란으로 가잖아요. 그 종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끝까지. 이 종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 대로 일이 벌어지는데도 끝까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안에 관계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모든 때에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국자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 올 때는 아는 자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훅 쏠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깊게 붙잡고 2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쳐가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지금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아랫사람을 보내요. 뭐 하려고? 예수님 잡으려고.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자기들의 종들을 보냅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권위 아래 있고 그들로부터 녹슬 먹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뭘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막으려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는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게 독일 학자가 아시모프인가요? 그 독일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연구를 했잖아요. 사람들을 아예 이 태양빛을 보지 못하게끔 지하에 깊은 데다가 벙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빛을 거기서 이렇게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을 24시간 계속 틀어놓고 그 안에 생활하겠더니 사람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사람이 25시간 단위로 움직이더래요. 24시간으로 움직이지 않고. 생체 리듬은요 25시간이라고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사람의 생체 리듬이. 근데 이 사람의 생체 리듬이 25시간으로 움직이는 이 생체 리듬이 딱 태양빛을 보면 3만 룩스 이상 되는 태양빛을 딱 보는 순간 24시간으로 자동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태양빛을 딱 보는 순간.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24시간으로 딱 만들었으면 어디서든지 괜찮을 텐데.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생체 리듬이 건강을 잃거나 고장이 나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아침에 태양빛을 딱 보면 24시간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커튼을 다 닫고 그냥 다 어두운 데서 너무 오래 자신 분이 일어났을 때 어지러운 것은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서 태양빛을 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삶에 하나님의 때를 선하게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때를 자꾸 내 때로 끌고 와야지 내가 안심이 될 거라고 자꾸 착각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아요. 만약 그 때가 내 주관 아래 있다면 내 때가 더 안전할까요? 더 위험할까요? 아멘. 네. 점점 이렇게 깨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삶으로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이 능력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시면요,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요한복음은 뭘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이 종교인들도 계속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요, 자신의 지배와 컨트롤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고 그래요. 근데 갈급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 철학적인 것, 대중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닿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까지 우리가 리치할 수 있다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종교는 우리 안에 갈급함을 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경비병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의 얘기를 쭉 듣고 돌아가서요, 이런 분은 난 못 봤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못 봤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얘들이 미혹돼서 왔네 이러면서 그것 갖고 서로 디베이트가 벌어지고, 그리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3절과 3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가시는 길을 알고 계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다시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과 연결돼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요한복음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8장에 또 한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신 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주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7장과 8장과 12장에서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이구나.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그 길을 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은 누구를 신뢰하고 가는 길일까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 길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일 줄 믿습니다. 네,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 끝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2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를 높이실 분은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주님 앞에 겸손하라.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높이시리라. 그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이쯤 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실 때 갈등이 제일 커요. 근데 그때가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네. 대부분 거의 주님이 드시기 전에 먼저 들어가지고 산통 다 깨는데 거의 다 오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데 얘기하다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해요.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엘리야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성경에 수두룩 빽빽한 사람들이 다 그 지역 출신인데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갈릴리를 폄하하면서 거기선 선지자가 안 나와라고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야,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왔어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유대인 랍비들도 많이 아는데요, 그분들이 모세 오경은 달달 외우는데 나머지 식들은 이분들이요 아주 팀이에요. 정통파 유대인들 외에는요. 여러분, 랍비라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읽는 만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요,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랫 사람들이 그들을 보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한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요문에 말이 빠졌는데요. 영어를 보시면요, We went to arrest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No one speaks like he does. 그러니까 그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잡으러 갔다고요. 잡아오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실문하면서 권위자가 있다는 사람들이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이게 spiritual eliti즘입니다. 자기들이 엘리트라고, 영적인 자기들이 뭔가 특출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그러면서 개인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이게 율법에 맞냐?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해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도 있고요, 교회사 가운데도 있지요. 가장 슬픈 것은 뭐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랫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미련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폄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들리는, 끊임없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정 마지막 끝날이 되면 실로하면서 또 물을 길러 옵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공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소서 외치면서 그 물을 갖고 들어가는 그때에 3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거를 39절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까? 충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조금 부족하면 뭐라고 그러죠? 불만이잖아요. 부족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데 조금 부족하면 내 생각이 나와서 내 계획, 내 경험, 내 이해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영의 뜻, 성령의 뜻은 저 밀려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반복해서 약속된 것이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우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군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 우물이, 이 생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갈급함이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갈급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아직도 갈급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다 주시고 성전에 물을 표현해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47장에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에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다 마시게 하겠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 생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와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 그럽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다른 남자를 쫓아가면서 여러 아이를 낳아요. 근데 호세아가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으니까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좀 알겠냐?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좀 이해하겠니?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아팠다라는 것을 표현하세요.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다가오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데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우리의 삶의 내 영광을 추구하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까움이 아랑곳하지 않고 내 영적인 갈급함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열심히는 달려가는데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은 놓치면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그 가족 간의 관계도 깨어지질 않나. 한 민족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질 않나. 신앙을 같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서로를 깨트리질 않나.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 붙잡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팀 올라오셔서 같이 고백하게 준비해 주시겠어요?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들마다 그 회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 붙잡는 것도 그전에 내 영광 위해서 살았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갈급함,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내 심령 가운데 차오르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맛보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